예,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일곱 번, 총 7번 말씀 중에서 오늘이 몇 번째일까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5번째,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시리즈도요, 우리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2주만 있으면,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는 7월에는 우리 김 목사님, 김혁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거고, 7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나눠보니까 7번도 긴 것 같아요.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는 이제 구약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장 말씀인데요. 6장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먼저 느헤미야 5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5장은 느헤미야 4장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시간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12년이 지난 다음에 일이다. 그러니까 이 5장은 4장하고 6장 사이에 끼워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왜 이렇게 끼워 넣었다고요? 왜 이렇게 5장을 12년 다음에 말씀을 4장하고 6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4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4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외부의 적,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비웃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사건을 우리 4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외부의 아니라 내부의 적, 내부의 갈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부자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못 갚으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노예로까지 데려가고 막 이것 때문에 심각한 아주 내부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4장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5장 말씀. 그러니까 4장은 외부의 적, 5장은 내부의 적,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5장을 4장하고 6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었다. 시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6장을 보면 6장은 시간적인 배경이 이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4장에서 6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5장 이렇게 빼놓고 4장에서 6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데 우리 대적들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죠.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6장은 다시 이 외부의 적, 4장처럼 외부의 그 적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6장에서는요, 이 4장에서의 그 협박, 위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6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냥 4장에서 말로 끝났잖아요. 근데 6장에서는 이제는 그 산발랏, 도비야, 이런 그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제 회담을 제의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반역을 한다는, 그러한 그 편지를 써서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게,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 예언자를 매수를 합니다. 예언자를 매수해서 그 구약에 보면은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제 느헤미야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 스킵했지만 우리 3장에서 보면 그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부분 쌓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죠. 이제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것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다 되었어요.
성벽이 다 연결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공정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아직 끝나지 않았냐면 성문,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라는 게 성벽이 제일 중요하죠. 성벽, 튼튼하게 성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문이 열려 있으면, 문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이로 뭐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서 문짝 다는 일, 거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다 쌓으니까 이제 문짝까지 달게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대적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성벽도 다 졌는데 거기다가 문짝까지 다 달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 손아귀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 다는 거, 그래서 성벽을 완성시키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대적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리더 느헤미야를 자기 쪽으로 유인을 해서 죽이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 이거를 막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요만큼, 벌써 대세는 넘어간 것 같은데도 요만큼 이제 그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방법을 아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인데,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해 공작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성벽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으면, 마음을 놓고 있으면 성벽 재건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직 부족하죠. 아직 완성된 부분이 많죠. 성벽이 완성이 되면 뭐하냐? 성문이 없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 가지고 뭐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너무 약해. 근데 반대로 보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조한 거예요. 야, 이제 저거만 끝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틈만 보게 되면 그걸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보다 더 크게 나와요. 강수를 둡니다.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비웃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인해서 제거하려고, 살해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결승점 이제 다 왔어요. 결승점이 다 왔어요. 그때 결승점이 다 왔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추월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좀 이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몸이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100m 달리기 이거를 잘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대학 들어가려면 이 체력장이라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체력장 안에 뭐 달리기도 있고, 100m 달리기도 있고, 턱걸이, 뭐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그런 것들을 좀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고3 체육 시간에는 늘 그 연습을 해서 다른 건 안 하고 뭐 100m 달리기니 턱걸이니 이런 연습들을 했습니다. 이제 100m 달리기 그날도 제가 100m 달리기 연습을 했는데, 이제 100m 달리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뛰었는데, 이제 그날도 뭐 처음에는 좀 잘 뛰었어요. 저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뛰잖아요. 두 사람이 뛰는데, 저는 이렇게 좀 스타트가 조금 좀 늦은 편입니다. 항상 이렇게 스타트가 조금 늦었는데, 그날도 이제 조금 늦게 나갔는데, 이제 한 반쯤, 한 50m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옆에 뛰는 친구를 이렇게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앞으로 쭉쭉쭉쭉 나갔어요.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다가, 보니까 잘 못 뛰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좀 잘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쓱 보면서, 여유 부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서서 막 나갔습니다. 근데 한 10m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스텝이 이렇게 막 꼬이더니,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그냥 이게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승점 바로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그 흙바닥에서 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뭐 손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아프죠. 근데 사실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창피하다. 이게 친구들 앞에서 100m 뛰다가 넘어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m 달리기 하다가 넘어진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잘 보시기 힘들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지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스탠드 쪽으로 이렇게 그 출발점 있는데 스탠드를 이제 거기에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근데 한 녀석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친구 녀석 한 녀석이 슬쩍 저한테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저를 놀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LG 세탁기 유명한 그 카피라이터가 있었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쓱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순간의 실수가 영원히 쪽팔리는 거야.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그냥 가지나 아픈데, 가지나 창피해 죽겠는데, 그냥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속으로 이런 사탄 같은 놈, 이제 제가 아주,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이 꼭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우리 성벽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다가는 저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넘어지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항상 영적 긴장을 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던 간에 정말 방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고 하죠. 느헤미야에게 아주 정중하게 자기는 아주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이다 하는 그러한 말투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오노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노들판. 무슨 스케이트 선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오노들판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욥바 아시죠? 욥바 근처에 있는 그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인물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어내서 자기들 그 본거지로 불러내서 제거하려고, 살해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라 그럴까요? 대적들이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를 했겠죠.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자치권을 주겠다. 자치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짓지 말아라. 자치권 인정해 줄게. 우리가, 이스라엘 보호해 줄게. 그거 말아지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에 응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이런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허물어진 부분들을 회복하려고 할 때 적대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사단의 속삭임이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왜 너만 특별하다고 너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술 많이 마셨을 때 술이 그렇습니다. 술 한 잔 어때? 술 한 잔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 잔이 어떻게 되나요?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취할 때까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기사에 그렇게 하나 났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인데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술을 마시고 거기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 때문에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와이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6개월 실형을 받았답니다. 벌금도요 18만 불인가
넘게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2억을 넘게 내게 됐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뭐 술을 마셨겠습니까? 비행기 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술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뭐 술 돈 안 내도 되니까 뭐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한 병을 다 마셨대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요새 그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마약을 그렇게 또 한국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마약이라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약도 처음부터 뭐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이거 먹으면 좋아, 기분 좋아져. 이거 먹으면 살이 빠져. 이 말에 그냥 호기심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가 중독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국 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탄에게 타협을 하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융통성이야. 사람 융통성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발랏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한테 아주 집요해요. 4번씩이나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대적들이 지금 아주 속이 탔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를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게 생겼어요. 자기들 손을 벗어나게 생겼습니다. 자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에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계속합니다. 그냥 그 사탄이 유혹을 하다가 실패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여러분 여러 번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도 유혹을 하죠.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한 번 하고 끝났나요?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죠? 3번 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도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다 보면 그게 아주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혹에 일절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는 눈과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실수하고 우리 죄를 지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단의 이런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비단 같은 그런 가방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가방을 밀랍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위조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딱 밀봉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봉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이 편지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렇잖아요. 봉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그 내용을 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반란을 꾀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 안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동요가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산발락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자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반란을 꾸민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반란을 꾸몄다라는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란을 꾸몄느냐 꾸미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반역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결백하면 뭐예요? 그냥 소문이 나면 느헤미야는 끝나는 거예요.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우리 역사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관계없이. 자,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이 안 될까요? 걱정되죠. 소문이 나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두려웠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면 어떨까요? 만날 수밖에 없죠. 산발락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아요. 산발락 만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소문이라는 거 피할 수 없다고 해도 왕으로부터 자기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산발락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대적자의 손을 잡을 수 없다. 이게 느헤미야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태도였어요. 자, 보십시오. 산발락의 이러한 그 기막힌 계략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발락의 계략이 무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15절인가요? 저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야, 이게 진짜 한 3, 4년, 4, 5년 걸려야 될 그런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산발락의 그 협박을 무서워했다면, 걱정했다면, 그래서 거기에 나갔다면 아마 산발락 이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독야청청 나만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 사울.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1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그게 아는데, 인정하는데 좀 내 체면을 좀 생각해달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의식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자신 있게 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저부터도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걱정 많이 해요. 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막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여행 가고 그래서 많이 좀 적게 오시면, 야, 우리 어떡하지? 걱정.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다는 거, 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우리 생명생교회에 허물어진 성벽 있습니다.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반란 일으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속마음 아니야. 거기다 또 예언자까지 세워놨다며, 왕으로 기름 부을 예언자까지 세워놨다며, 왕도 결정됐다며, 이걸 페르시아 왕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하고 만나자. 나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미리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느헤미야를 무척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자기가 충고해 주겠다. 조언을 해 주겠다. 마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도저히 자기를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만날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나오면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 죽이겠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 여러분들 해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정하게 도와줄 것처럼. 사실은 목적이 뭡니까? 저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탄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 뿔 달리고 이런 사람만 생각하죠.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떤 특별히 악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꾀는 뭡니까? 어떤 악한 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충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조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 이거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충고 이런 거는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이 조언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그걸 보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거는 아무리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보여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요? 이거는 망하는, 멸망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산발랏의 위협에 대해서, 산발랏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산발락 네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네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또 그 못된 짓을 네가 꾸미고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난 협상하지 않든 난 너하고 이야기할 생각 없다.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제의에 대해서 정말 이만큼의 생각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 자기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꺼리낄 게 없어요. 산발랏의 제의가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절해버려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겁먹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겁을 먹게 한다는 게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겁먹으면 어떻게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게 돼서 그 산발랏의 전략은 그겁니다. 두렵고 낙심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한 이게 전략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습니까? 그 피정복 민족들한테 그래도 관대하게 했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보다는 굉장히 관대하게 했어요.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만약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하게 된다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란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한테 들어가게 되면 끝이에요. 느헤미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낙담할 일입니까? 산발랏 이 모함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 모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타협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에 충분한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발랏 협박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그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허풍으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결국 느헤미야가 정말 이렇게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 단호하게 이 산발렛 계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이건 뭐 때문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돌려놓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정탐꾼들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을 만나는데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이 두려움과 무서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허물어진 이 성벽들,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있는 이 허물어진 성벽들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압니다.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산발랏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또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아요. 협박도 하고 계략을 가지고 또 저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되고 마치 그 거센 파도가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6절 말씀